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고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된 죄악의 본성을 이 말씀이 우리를 쳐서 자극되고 부패한 것이 도려내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힘기움을 받고 세움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썩어져갈 육체의 본성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세우셨사오니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심정이 꾸꾸라지고 변화받고 그리함으로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래 참음. 아멘. 그 인스턴트 시대죠. 모든 거를 빠르게 하고 또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죠. 참 좋은 시대. 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참 저는 어릴 때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컸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도시락 제대로 못 사가고 하루에 3끼 먹어보는 게 이제 소원이고 막 그래서 군대 가갖고 야 이렇게 군대가 좋은 데구나 그걸 처음 알았는데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네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참 얼마나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는데 근데 그분들은 6.25 전세대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친구들 죽고 뭐 누나들 죽고 뭐 이런 시대의 분들이니까 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아무튼 요새는 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서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네 집에 가서 야 뭐 설수야 영수야 놀자 이렇게 하려면 어떤 때는 30분을 1시간을 걸어가서 야 놀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가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이 없나보다 다시 와야 되잖아요. 1시간 기죠. 요새는 요새는 개도 핸드폰 있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이 세상의 현재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2절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쭉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의 키워드가 1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이게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고통하는 때냐면 성도들에게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요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너무 편해 그러면 이 스스로 내 구원받은 걸 의심하세요.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 다른 사람한테는 뭐 돈 10불 쓰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어. 근데 나 지난주에 2만원짜리 2만 불 핸드백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번 주에 5만 불로 바꿔야 되나. 이런 게 너무너무 행복해. 아주 그냥 자다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 이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돈 벌러 나가라고 할렐루야.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요새 그 영화를 좀 한두 편 요새 봤는데 요새 영화 남자들 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영화를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 패는 장면이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영화는 한국에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지 아주 그냥 여자가 남자 패고 남자는 얻어맞고 막 그런 장면이 너무 남자들 자존심이 상해요. 패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지만 뭐 배반하고 팔고 저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고통스럽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나에게 고통이다. 근데 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5절에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속은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부인하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다. 그러니까 이런 말세의 특징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럴까? 고통스러워. 요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버리면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냐면 참지 못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고통당하는 것도 못 참아요. 어려움당하는 거 절대 못 참아요. 하나님 위하여 좀 참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교 문화권에서 3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에 의해서도 못 참아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이게 못 참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참 참는 사람이 되라. 참아라. 참는 사람이 되라. 말세에 이런 때인데 이런 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음으로 이겨라. 참음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많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조급하면 궁핍해진다. 그러니까 빨랑빨랑 해치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뚝배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말세의 특징이 드러날 거냐 아니면 그거를 고통스러워하고 참는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날 거냐.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말세의 특징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참음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주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몇 개 좀 더 살펴봤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이게 왜 성도들이 드러나야 될 일일까요? 첫째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뜻이 같아져야 돼요. 뜻이. 근데 무슨 뜻이냐면 오래 참는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예수님 본받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뭐가 우리가 같아져야 되냐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뜻이 같아져야 돼요. 뜻이 같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동지라고 하죠. 그렇죠? 동지.
저 김동지, 이동지, 박동지 우리가 뜻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동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뭐예요? 그래서 딱 따라 해보세요. 예수 동지. 누구하고 동지라고요? 예수님하고 동지. 예수 동지 말씀하시라요. 내래 행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특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뜻이 같아지는 그 예수님과 그 일치가 되는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하고 뜻이 같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내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요? 인내하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뜻이 같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뜻이 같은 뜻. 그러면 이제 그 뜻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옷을 입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군대 용어예요. 여기서 나온 옷 입는다라는 표현. 무슨 뜻이냐면 같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같은 마크를 달거나 같은 모자를 쓰거나 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같은 훈련을 통과해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군목 출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군인 중에서 그 총을 안 차고 다니는 군인 병가가 군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한 거죠. 그분들은 힘들다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위 때 그 일반 그 보병 군목을 하다가 그 특전대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전대는 대위가 발령을 받든 소령이 발령을 받든 특전대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다른 병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특전대로 들어가려면 특전대 훈련을 다시 거쳐야 돼요. 맞죠? 네, 저기 특전대 출신이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위 달고 군목에 군 생활을 하다가 특전대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특전단 훈련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크 달고 이제 베레모 쓰고 이렇게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같은 훈련을 거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훈련을 거치고 같은 뜻을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면 낮아짐의 훈련. 그렇죠?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아짐의 훈련.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훈련.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시는 훈련. 이거 예수님이 이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사납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받았던 훈련 똑같이 받아라. 참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교제하고 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오늘날 이 성도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손톱 하나 다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겼잖아요. 쇠찍에 맞았잖아요. 못자국을 남겼잖아요. 이 훈련 내가 받아도 너도 받아라 이거예요. 그것 중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과 같은 훈련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받은 흔적을 내가 갖고 오래 참아라. 이게 성도의 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먼저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았잖아. 너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
이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훈련의 강도예요. 훈련의 강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이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 일을 내가 똑같은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라. 이게 내하고 나하고 뜻이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초급하고 참지 못하고 사납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이런 시대, 이 시대에 네가 나처럼 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제 저도 좀 오래 하니까 이제는 선배들은 거의 없고 후배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선배들이 많을 때는 좋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은 별로 없고, 이 선배들은 한결같이 요새서 만나면 얘기하는 얘기가 아유 이제 나 없어, 은퇴해야지 뭐 이런 얘기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후배들 만나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한번 얼마 전에 어떤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기하고 개척을 같이 시작했던 그런 어떤 성도님인데 별것도 아닌 말 한두 마디에 삐쳐서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당신이 우리 교인 중에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대요. 밥을 사주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니 진짜 당신하고 나하고는 웬만한 거 말하면 척척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진심이 속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알아듣고 그 다음 수음말에 텍스트가 왔대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나갑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텍스트가 왔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계속 잠을 못 자고 울고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한 100건쯤 있어야지 좀 개척교회 목사라고 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수십 건 당할 텐데 원래 개척교회 목사는 그런 거야.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목회해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아줘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여러분에 남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래 참았던 이 특징들이 주님 것처럼 같이 훈련받아서 이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와도 같은 심정이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다 우는 소리가 들렸든지 간에 아니면 어떠한 경험을 했든 간에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쫓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곡해서 아니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내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좀 엉뚱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이 참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참았을까 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단서는 안 나오는데 상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 있을 때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웃겨 죽겠잖아요. 저놈들 내가 창조했는데 뭐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내려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고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릴 때는 어릴 때니까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이건 그냥 제 성경 읽으면서 목회자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성경에 이런 거 내용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현재 20세쯤 딱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 이제 20살 됐으니까 힘이 좀 근질근질 나니까 한번 저놈들 뒤엎어 줄까요? 좀 참아서 예. 그럼 제가 좀 더 목수생활 더 할게요. 10년을 목수생활을 더 했어요. 그 이제 침례 받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 영광이 딱 임하고 이제 뭐 예수님의 그냥 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배고픔에서 숨으시고 미리사를 잘라서 쓰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시다가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흘리는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마시고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이 주님이 안 섬겼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뼈서 말고의 길을 팍 이렇게 쳤을 때 베드로야 내가 하고 싶은데 잘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면서 예수님이 차렸어요. 지금 12형이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싹 불러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아니었잖아요. 참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참겠다. 이 일에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훈련을 받고 동일한 뜻이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지.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성도들 몸속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특징들이 이런 주님의 특징, 주님의 인내, 주님의 오래 참는 특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왜 또 오래 참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제가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더 큰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또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리의 몫이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 인내의 말씀도 지켜야 돼요. 이걸 못 지키고 저급하고 팔고 배반하고 하면 그거 계속 따라와요. 계속. 또 어떤 사람은 일생 내내 인내의 말씀을 못 지켜서 그거 패스 못하면 계속 그것도 시험 계속 봐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패스하면 그 다음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내의 축복은 더 큰 시험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시험이 없어지고 내가 너를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축복에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별된 땅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이 있고 구별된 땅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인내로 결실. 인내하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인데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욥의 인내를 받지 않느냐? 욥이 인내해서 어떤 결실을 본 거를 네가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내하면 결실이 있어요. 삶에도 결실이 있고 신앙적인 결실도 있고 툭하면 조급하고 툭하면 배반하고 툭하면 팔고 회방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방하고 이런 말세의 특징에 뒤엎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 먹는 밥, 재나 뿌린다. 왜 그래요? 남이라도 잘 먹게 하지. 근데 그냥 인내하고 이런 말세의 특징은 나의 특징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인내하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부들을 보면 나는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후회도 한 푼도 없고 100% 만족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현이 좀 성서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그거요 부인한테 바가지 안 긁히려고 그런 말 하죠. 그런 남자들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도요 그냥 좋은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여자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 자녀 귀여워 죽겠어, 이뻐 죽겠어. 그거요. 대충 보면 2살 때까지. 3살 넘어가요. 아우, 깃방망이 때리고 싶죠. 어떤 때는 아주 바가지로 쓰는데 아주 그냥. 물론 이쁠 때도 있죠. 그거 지나가 봐요. 사춘기 돼봐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 자식이 아니라면서. 사춘기 딱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요 부모가 자식 피해 다녀야 돼요. 얘는 이만큼 크고 힘세죠. 그럼 부모가 웃어가세요. 나 비켜갈게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이 신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겸비하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인내해줘야 돼요. 인내해주면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실의 축복은 얼마나 좋아요. 그 결실의 축복.
세 번째 인내의 축복은 영혼을 얻는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시어머니가 딱 정월 초하룻날이 돼가지고 딱 앉혀놓고서 야 너네는 결혼한 지 햇수로 2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애가 없냐 그랬대. 뭐 어떻게 하라고 결혼 전에 사고 치라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면 영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약속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부지런히 열심히 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하고 찬송하라면 찬송도 하고 뭐 해라 그러면 뭐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의 특징이 교회 내에 가득 들어와서 으쌰으쌰 행사는 있는데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은 있어요. 그런데 인내가 없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교회에 그런 행사를 가급적 안 합니다만 뭐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급적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뭐 간증 집회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해보면 으쌰으쌰로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성 행사예요.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인내하고 행하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밑바닥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저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희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세의 특징은 성도들에게는 고통하는 겁니다. 그랬고요. 우리는 이 말세의 특징들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래 참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오래 참는 인내에는 4가지의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래 참고 인내하면 약속을 받고 인내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오래 참지 못하니까 응답을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나 오래 참기 싫으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앞에 땡깡 넣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늦게 응답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기도가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투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세의 특징을 제거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건 하나님이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오르니까 내가 꽉 참고 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지 내가 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왜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급함.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았으면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교회 이름, 성도 이름 다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왜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기도를 해놓고 이걸 왜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특징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특징이 나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 닮아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첫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지금까지 오래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저는 옛날에 제가 좀 신학교 다니거나 이랬을 때 누가 저한테 딱 한마디만 했었으면 저 목회자의 길을 안 갔을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안 들어서 목사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제 선배들인데 누가 딱 한마디만 했었으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야, 네 성격에 목사는 못한다. 이 얘기만 했으면 나 이 길을 안 갔을 텐데 나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로움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맞잖아요. 의로운 게 뭐가 중요해요? 의로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움은 불의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싸움 대상이에요. 정직한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그렇게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정직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모른 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랑 때문에. 공산군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목사한테 손을 딱 들이대면서 야 목사 너네 교인 주소 이름 다 불러. 그렇게 하면 나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적표적 갖다 줄 테니까 난 목사니까 거짓말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정직이 사랑보다 앞서는 거 아니에요. 나 모른다 이놈아 나를 죽여라 그래야지. 여러분 정직이 사랑보다 앞서는 거 아니고 의로움도 사랑보다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게 성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 성품은 이게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게 성도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일한 훈련을 받는데 나가는 일에 오래 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순종. 이 오래 참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에는 나타남이 있고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언, 예언, 통역, 영분별하는 거 다 은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여러 가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안전병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열매예요. 저쪽에 포도나무가 융성하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잘 자란다 그러고 가만 놔뒀더니 이파리는 얼마나 무성한데 열매 찾으려더니 이런 거 3개 나왔어요. 그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파리 무성하면 할 줄 몰라서 하질 않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저거 잘라야 되겠다 자르나 그때 잘랐더니 얼마나 힘든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잘라고 쓰레기 힘없어가지고 어질어질해갖고 그냥 여기서 놨으니까 이따 끝나고 알아서 하시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막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은사 드러나고 능력 나타나고 이런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잘 고치고 할렐루야 간증하고 그러놓고 뒤에 나가서는 싸납고 조급하고 내가 누군데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능력이 행해졌으면 뒤에서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은 모였네요. 세상은 약삭 빠르고 조급하고 팔고 배반하고 사납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런 사람들이 돈도 벌고 잘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나고자여 패잔병이요 쓸모없는 존재같이 보여지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만 다 모였는데 보니까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충성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 오니까 숨통이 터져요. 여기 오니까 시원해요. 평강이 있어요. 교회는 그 안식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이 옷을 입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거는 사랑이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오래 참음이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자비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충성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주여 아멘 저에게 이렇게 무기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서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약속된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